우리 여러분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앞에 설교하려니까 떨리고 아주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서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렸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중이다. 이때 외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렸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내게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울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난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0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는 것이 날마다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느낍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 나무, 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 낮과 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이 잠을 잘 때 그 몸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 아담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이때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이 감탄하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잠들 때 어떻게 자기 갈비뼈가 빠져나가는지를 눈치채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이 아름다운 막 눈이 핑핑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너무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감탄하고 감사하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감탄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탄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면요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감탄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감사와 감탄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감타와 감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도 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얼굴, 화평의 얼굴, 좋으신 얼굴을 늘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그 얼굴을 본 우리들은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찡그린 얼굴이요? 화난 얼굴이에요? 묵묵한 얼굴이요? 나는 끝까지 누가 웃겨도 나는 웃지 않는다. 나는 누가 그렇게 기뻐서 웃어도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나는 계속 찡그리고 살겠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얼굴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자녀이면요 우리도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좋은 얼굴 하고 있고 늘 감사한 얼굴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난 할 수 있다. 이런 늘 좋은 얼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만 좋으면 돼요? 또 뭐가 좋아야 돼요? 얼굴 밑에 있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입을 잘해야 돼. 입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은요 99% 무엇으로 지으신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간을 비짓고 빚는 거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이 질서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입을 잘 이야기한다. 늘 감탄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감탄하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야,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야, 이렇게 예쁘세요. 이야, 세상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멋진 분.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몇 분 빼놓고는요 다 바쁘시더라고요. 뭐 하셔요? 바빠요. 뭐 하셔요? 아이, 바빠 죽겠어요. 아이, 학생들은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또 뭐 일하느라고 바쁘고 저도 바쁘고 다 바빠요. 바빠. 그래야 일하느라고 다들 뭐 정신이 없어요. 감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얼굴도 막 일하느라고 굳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늘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일하는 분, 공부할 때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공부하는 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문 뜨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이런 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봄이 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를 타고요 곤자암 IC를 통과해가지고 중부고속도로 지나면요 좌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만 있어요? 노란색입니까? 그 다음에 좀 주홍색이 뭐예요 그러면? 아닌데? 어쨌든 그 빨간작작한 색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 뭡니까? 목련도 피고 또 벚꽃이 또 그렇게 덮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벚꽃 다 졌어요. 근데 광주는 지금도 벚꽃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란색 뭐라고? 노란색 개나리도 피고 또 앞으로 산에 빨간색 뭐또 핍니까?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강일 IC 쪽 가면요 상일 IC 가면은 꽃집이 얼마나 많은지 나무 팝니다. 꽃 팝니다. 아주 꽃천지 나무천지예요. 생명이 서생하는 봄이 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또 여름에 활짝 필 거고 또 자라서 나중에 가을에 맛있는 것도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실 필요 없어요. 멀리 미국 보지 마시고 멀리 아프리카 보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감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좋은 분을 만나서 늘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내 아내 남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잃어보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아이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내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섬기면서 선교하는데 그 마을 추장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해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엘리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는가 온 마을의 관심사예요. 그 마을에서는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데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다가 암소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여자가 정말로 마음에 들면 2마리,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면은 3마리까지 주는 게 그 마을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추장 아들이 청혼한 날이 되었는데 암소를 끌고 가는데요, 무려 9마리나 끌고 가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어떤 여자가 시집 오길래 이렇게 9마리를 주냐.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봤더니요, 이 청혼받은 처녀가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다 알고 있는 가난한 집이에요. 그리고 여자 외모도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야, 추장 아들이 외국물 먹고 오다 보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어떻게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나 갖다 바치다니. 수군거립니다. 이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되어서 본국에 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마을에 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들이 추장이 되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본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감 없고 초라한 아가씨가 아닌 당당하고 아름답고 심지어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멋진 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가 말 못하고 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암소 1-2마리에 그 여인의 가치를 한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내는 9마리 암소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그 사람, 선택한 일, 선택한 분야, 그 사람과 그 분야와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존귀하게 대하면은 그 일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런 말미암아 선택하는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일명성교회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도 제일명성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후회스러운 선택입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예, 보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사니까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야 가라니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명성있게 선택한 거 하나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그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그 교인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갑니다. 거리는 25리 10km나 되는 먼 거리를 두 사람이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하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차가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 누군가가 달라붙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들을 알지 못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제자들 중에 2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시체는 보지 못하고 실망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실망한 제자들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실망한 2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2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같이 식탁에 접하면서 알게 됩니다. 자, 30절과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주시는 떡을 같이 떼어 먹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느낌, 그 소감, 그 마음을 3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뜨거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냉랭한 시대, 차가운 마음, 머리로만 판단하고 우리의 주장으로만 사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워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뜨거움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구나, 뜨거운 것을 알았습니다. 자, 뜨거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3절 처음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고 주님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요,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하지, 내가 다음에 봉사하지, 내가 다음에 결단하지가 아니라 나에게 뜨거움을 주님께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180도 다시 돌아가지고 바로 부활의 현장, 사명자가 모여있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올라가고 그분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능력이 올라가고
소망이 높아가고 신앙이 높아가고 인격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도 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되고 계속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시험 하나도 받지 않고 승리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 경험하고 다 환난 당하고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하고 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게 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뜨거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일찍 찾아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훌륭하신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다 과거에 일찍부터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 끝까지 잘 깨닫고 승리하신 분들이 바로 훌륭한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삶이 빛이 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시련과 장애물이 많이 있고 그것을 많이 겪는 동물일수록 더 건강하고 수명도 더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남해안에 있는 낙지를 또 어떤 걸 데려올 때 항상 그거 아니다 뭘 넣어놓는다고요? 천적을 넣어요. 천적. 그러면 이 애들이 긴장한다. 긴장. 도망가지 않고 긴장. 그래가지고 오래 잘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게 하면요, 긴장감이 없어갖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태국의 코끼리들이 태국 농부의 손에 이끌려 중노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끼리를 잘 살펴줘야 되는데 자기 농사를 시키기 위해서 막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말 안 들을 때는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동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맞고 자란 코끼리가 밀림에서 보호받고 평안하게 사는 코끼리보다도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편안하고 하루에 100kg 먹이를 먹고 아무 걱정 없이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 때로는 시달리고 긴장하고 힘들지만요, 오히려 그런 코끼리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요즘 이 시대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너무나 평온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다가 학원에다가 모든 거 다 맞춰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했지만 지식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절대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아무리 돈 열심히 벌어보십시오. 우리 삶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계속 차갑게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매이고 이기적이고 조그만 것과 싸우고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음해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차갑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바쁘게 가정이 무너집니다. 기대하고 결혼했다가 조금만 단점 발견되면 그냥 서로 제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늘 성령의 불이 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물론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교회 나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간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 꺼진 사람이 불 꺼진 곳을 찾아와 가지고 냉장고 시베리아 같은 곳에 오면요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가슴이 뜨거운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계산 빠른 친구 사귀면 안 돼요. 가슴 뜨거운 친구,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돼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누구 만나야 됩니까? 결혼 다 하셨습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예? 물질 많고 안정적인 직장 갖고 예쁜 여자, 그게 전부가 돼서 안 된다. 마음이 뜨거운 여자, 비전이 뜨거운 남자, 그래야지 결혼해서도 어려움 같이 이겨낼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주님 저에게도 뜨거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뜨거운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늘 뜨거운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차가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갔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그 가운데 생겼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아예 한번 믿지 말든지 아니면 변화되어서 뜨겁게 믿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사람은요 경고를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으로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보라신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뜨거움을 소유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합니다.